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과 당시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교적 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출애굽할 때 함께했던 1세대는 다 이제 거의 다 죽고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복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었던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의 행진을 방해했던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바산 족속 이런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을 이제 점령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가장 좋은 곳에 진을 쳐야 됐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평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됐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을 바로 앞에 둔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 이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매우 인접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에 가까이 접근한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을 때 이 정탐꾼을 보내느냐,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있던 바란 광야에 있을 때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40년 전에 광야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정도로 매우 가나안 땅과 가까이 있었는데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가나안에 인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면서 결국 그 자리로 다시 오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을 때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매우 비관적인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훈련을 다 마친 상황이 되어서 이제 출애굽 2세들이 주축이 되면서 다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그 믿음의 세대를 구별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과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함께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네,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이 진행했다를 원어로 보게 되면 흐르는 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흐르는 강물처럼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때론 중간에 바위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굴곡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파른 내리막을 만나기도 하는데, 한번 흘러가기 시작한 물은 결국 마지막 지점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물의 흐름을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론 인생의 바위를 만나고 인생의 굴곡을 만나고 때론 가파른 인생의 내리막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한번 인도하시게 되면 어떠한 장애물이 앞을 가라막아도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도 그렇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그렇고 광야에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순간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다라고 나오는데, 이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도 그렇고 바산 족속과의 전쟁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지금 결국 다시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형들에 의해 노예에 팔려간 곳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그의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보게 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붙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저 사람의 인생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 그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보시면 모압의 왕 발락이 나오는데 그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는가? 2절에 보니까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어떤 모습으로 전쟁하고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다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각자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 대 그 나라가 믿는 신의 대결이었지 사람들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발락이 무엇을 보게 되었다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뜻은 그 전쟁을 통해 다른 것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신 싸워주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발락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나오는데,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나라가 가진 군사력이나 화력이나 전술을 보게 되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발락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발락이 전쟁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변한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갖추지 않았고 화력이나 전술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도 이기고 바산 족속도 이기게 되는 것을 보고 모압 왕 그 발락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게 되었냐면, 어떻게 이렇게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가 아모리 족속도 이기고 바산 족속도 이겼을까? 이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되니 오직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발락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못해도 우리가 꿋꿋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고난 앞에서도 저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벌써 인생을 포기했을 텐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되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랄 수 있게 되고,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하게 되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바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 22장이 어떻게 전개되냐 하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게 되니까 당시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을 부릅니다. 부르게 되어서 부탁을 하게 되는데 11절 중간부터 보니까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앞세워서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에 그들을 저주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발람의 그 저주를 멈추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수기 6장에 보면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는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의 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고 계시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늘 하나님이 평강으로 그를 지켜주고 계심을 항상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복을 받은 존재이고, 그 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뜻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그 권세 붙들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능력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더욱 확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또 영적으로 힘들어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몸에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